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다윗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 광야와 고난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다윗 하면 놀라운 전쟁 승리, 믿음, 그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이 다윗 하면 다윗이 다윗에게 만들었던 그 근본은 광야와 고난의 역사입니다. 사실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면 말이죠, 누구나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생 가운데 크고 작지만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의 차이는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고난의 길을 지나오면서 우리의 인생이 자라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고난 중에 다윗의 모습을 보여줘요. 이 고난 중에 다윗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부르짖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 부르짖는 모습, 그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뜻모를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부르짖는 그 다윗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시나, 왜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그 축복의 인생을 살아갔나,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더 빛났던 그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어떻게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지 그 역사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시편의 말씀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편이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였냐면, 이 다윗이 그 엔게디 광야,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거처하고 있을 때, 광야에서 피해 도망 다니고 있을 때, 그때 일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기록된 시편입니다. 이 시기는 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막막했던 시절이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당장 하루하루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로 피하였을 때, 이 시절은 어찌 보게 되면 미래가, 탈출구가 인생 가운데 전혀 보이지 않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왕으로 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어떠한 시기에 너를 왕으로 세우겠다, 이러한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일 이후에 이 다윗의 인생에는요, 이 더더욱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난의 상황,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의 역경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만나게 만드십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이 언제, 그 끝이 언제 보일지, 언제 그것이 끝날지는 알려주시지를 않아요. 사실 이 언제 어려움이 끝날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면 심리적으로 어떻습니까? 더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끝날지를 안다면 그 고난은요, 그래도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죠. 그러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흘러간다. 그러니까 암만 힘들고 어려워도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엔간해서 사고 치지 않는 이상에는 그 날짜는 결국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날짜 하나 보고 이제 버티는 거죠. 저 있을 때도 고참 중에 한 명이 아침마다 사람을 갖다가 시계로 만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달려가서 누구누구 병장님 며칠 남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하루하루 날짜를 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날짜 세면서 그날을 버티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인생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닥친 고난이나 어려움이 언제 끝난다, 날짜가 여러분에게 딱 주어졌다, 그럼 어떠겠습니까? 버틸 만하죠. 그래, 앞으로 열흘만 지나면 된다. 벌써
오늘 반나절 지나갔어. 이제 9일하고 밤만 지나면 돼. 자면서 그래 이제 자고 일어나면 이제 9일로 바뀌었어. 열흘에서 9일로 바뀌었어. 하루 더 지나면 이제 8일로 바뀌었어. 이렇게 시간을 카운트할 수 있다면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그래 오늘 버티면 돼. 이러면서 지나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 끝날지, 끝나는 건 아는데 내가 죽기 전에 끝날지 10년 뒤에 끝날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면 그 힘든 거에다가 그 답답함까지 더해질 테니 얼마나 힘든 일이 계속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다윗의 인생이, 이 엔게디 광야에 있던 다윗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은 요나단과의 마지막 만남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떠나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다윗은 친구와 헤어지고 이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도망하게 돼요. 이 사울 왕이 죽은 뒤에 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 다윗이 살아간 곳의 대부분이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이 광야에서 살아갔던 이 기간에 특별히 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어찌 보게 되면 성경에서 엄청나게 중점을 두고 있고 아직도 이스라엘에서 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진 기간이 이 광야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요. 엔게디 광야, 괴롭고 힘든 곳이고 아픔과 절망의 상징이지만 그 엔게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체험하는 자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학교와도 같은 자리였다는 겁니다. 사실 이 광야는 특별한 곳이에요. 생명과 거리가 멉니다. 고독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사람의 감각이 어찌 되게 되면 이 굉장히 곤두서게 되는 곳이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전에 한번 젊을 때 음향 같은 거 공부하고 할 때 무음실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무향실이에요. 아무것도 소리가 안 들려요. 장비 측정하거나 기계 측정할 때 쓰는 특별한 방인데 뭐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아주 좋은 무향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가청 그 주파수 범위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곳이에요. 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갔는데 이거는 힘들더라고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거기에서 한 10분 있어 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니까 한 몇 분 지나니까 내 심장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내 털이 곤두서는 소리 같은 게 들리는 것 같고 심지어 내가 부스럭거리고 움직이는 소리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그렇구나. 이 광야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는 곳, 미래도 보이지 않고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 가게 되면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거룩에 대한 감각,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 거룩에 대한 감각이 발달하는 곳이 되어집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의 이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음을 알게 돼요. 그들이 광야에서 체험했던 그 시간은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시간이었고 이 영적인 거룩성이 발달되는 이 귀한 시간이었어요. 물론 다윗이 광야로 가게 된 것,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로 가게 된 건 대부분 스스로 원해서 간 건 아닙니다. 광야요? 아무리 유익하다고 말로 포장을 할지라도 즐겁게 갈 곳은 절대 아닙니다. 이 다윗도 물론 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하게 된 곳이 광야예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괴로웠고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기반시설도 아무것도 없었고 물자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나중에는 좀 따라온 사람도 있고 용사들도 따라오고 해가지고 뭘 좀 갖췄을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삶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다윗 보고서 따라온 사람들이 생겨요. 다윗을 보고 따라온 용사들도 있었지만 이 다윗을 보고 따라온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그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 언제 자신을 죽이러 사울왕이 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장소에 안정되게 자리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는 것, 이 다윗이 광야를 통하여 성장하고 자랐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고 만났다는 사실이 여러분 그 광야의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설 수 있도록 세력이 형성되어지고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 그 광야에서 준비되어지게 됩니다. 자,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확실한 건 다윗의 그 인생에서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귀한 시기가 그때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광야, 그래요. 아무리 좋은 말로 할지라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생존이 쉬운 곳이 아니다 보니까 겁도 날 거고요. 혹독한 기후나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흔히 광야로 비유하기도 하죠. 이건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험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광야는 어떻게 보게 되면 죽음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와 하나님의 그 삶의 특별함이 만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깨달아 알고 그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앞길에 대해서 처절하게 철저하게 물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생을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안목보다, 자신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판단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 사람은요, 이 시기, 이 광야 시기에 형성된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게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기반으로 그가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이야기하죠. 그 출애굽의 여정, 그 광야의 길, 그 시나이 광야, 그 죽음의 그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별하는 법을 훈련받는 기간이었어요. 믿음 훈련받는 기간이었고 하나님 철저히 의지하는 법을 훈련받는 기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내어 맡길지를 배우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져가는 그 과정이 광야의 과정이었어요. 이 철저하게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다윗이 지낸 이 광야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끝없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인생의 갈림길을 만난 이야기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은 광야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먼저 하나님을 부정하고 광야를 떠나 사울 왕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떠나갈 수 있었어요. 이 다윗에게는요, 다윗을 따르는 강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용병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따라온 적지 않은 숫자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인간적인 얘기로 이야기하게 되면 굳이 사울 왕이 찾아오는 그 엔게디 광야에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자신 따르는 사람들, 자신의 군사들 데리고 좀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그 지역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더 확장되어지면 그곳에서 작은 도시 국가도 세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부르셨을지라도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니 이러한 선택, 이러한 길을 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선택이 더 똑똑한 선택 아니었겠습니까? 자, 또 다른 선택은요. 또 다른 하나의 선택은 광야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훈련의 길로 받아들이고 들어서는 선택입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이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두 번째 선택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실 이 사울의 영역만 벗어나면 그만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오히려 그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갔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하는 삶으로 들어섰습니다. 이 광야에서 지은 다윗의 시편.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나오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들이 이 광야 시절에 지은 시편들인데 그 내용을 주로 보게 되면 이 대부분이 하나님께 내 간구를 들어달라고 갈망하는 기도와 이 처절한 부르짖는 외침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광야의 길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경건의 길로, 거룩의 길로 바꿨어요.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다윗은 광야를 거룩을 연습하는 곳으로 바꿨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 인생이 거룩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갈림길을 만날 수가 있어요. 고난에 무너져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가느냐, 아니면 고난 중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도의 자리, 경건의 자리로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복의 자리로 들어가느냐,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는 경건의 자리,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믿음의 자리, 그 축복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은 광야의 자리에서 많은 시편을 남겼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들은 피난처라는 단어를 품고 있어요. 무려 이 피난처라는 단어를 무려 37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광야길로 들어섰으나 그 자리에서 오히려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사실을 발견하고 만났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물론 이 광야의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고 원하지 않는 길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피난처가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심을 만나고 배우는 자리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맞이하는 고난의 길, 바로 이 광야의 길을 마주했을 때에 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으려들 수도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은혜롭게 광야의 길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광야길, 고난의 길 뜻하지 않게 진입하죠. 그거 누가 알고 예상하고 진입합니까? 다윗도 광야로 들어가기를 원해서 훈련받을 마음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쫓겨 들어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 길을 일부러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도 그래요. 가정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 이 차마 말하기도 힘든 일들을 통해서 광야길, 고난의 길로 우리 인생 진입하게 되어요. 아무도 그 길을 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거기서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발버둥 치다 보면 이 어느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피난처의 평안과 기쁨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붙잡느냐, 하나님 붙잡지 못하느냐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에서 편하게 지내지 못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만
이 광야 세월 전체가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는 험난하고 어려운 삶만 보낸 게 아니에요. 이 광야가 사울의 압제가 가득한 삶이 아니라 다윗을 돕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세력을 형성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을 확충했고요.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군사적인 능력과 지도력을 갖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난의 길은 어려움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가득한 곳이라는 것을 인생 가운데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갈 때 고난스럽고 어려웠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만나로 먹이셨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입히셨어요. 신명기 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길 나가면서 그들의 광야 여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게 너희들을 지켰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광야의 여정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신 겁니다. 광야, 네, 무섭고 어렵죠? 그러나 이 광야길은요, 사실 그저 무대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이 고난의 광야, 물론 무섭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무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무대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사울왕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광야에서 고난 중에서 내 인생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에게 집중했어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 기도를 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인생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잘 아시듯이 극명하게 서로 갈리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됐지요. 물론 광야 위험하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과 광야를 마주하거든 절대로 여러분 도망하거나 회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야 하는 길이라면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해서 가야 되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이라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곳은 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곳이에요. 절대로 그 자리가 인생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42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를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 기름 부어서 왕 삼는다 하셨는데 왜 이러한 인생길로, 이렇게 고난의 길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며 주저앉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라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돌파구다라는 걸 고백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의 그 경건한 삶,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가능한 문제, 나를 망하게 하는 절대적인 고난, 이런 건 없어요. 악한 것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포장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갖다가 나를 망하게 하는 고난, 나를 끝나게 하는 고난, 불가능하게 하는 고난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없어요. 악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건 이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 깊게 만나는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광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까? 겁먹지 마세요. 그 자리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깊게 만나는 자리, 하나님 음성 듣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내가 직접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피부로, 내 인생으로 체험하고 만나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예요. 광야 갈림길, 고난에 쓰러져 패망하느냐,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경건의 자리로 들어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갈림길이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자리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처절하게 부르짖어 봤습니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셨어요? 이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는데 시편 142편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가 글씨로 보니까 이러지. 이 얼마나 그의 심정이 애가 끓는 기분으로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내 부르짖음 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비천해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힘을 어떻게 못하니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본받아야 되는 다윗의 절대적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해결받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다윗의 거룩하고 귀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고난을 극복하는 다윗이고 고난에서 승리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이 광야의 자리에서 승리의 문으로 나아갔어요. 결국 그 문을 통과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거저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그냥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영적인 축복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란 인물,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축복받은 사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울부짖던 그 모습,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며 매달렸던 모습, 하나님 가까이 가기 위해 경건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몸부림치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적극적인 태도가 뭐냐? 하나님께 구조 요청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에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기도의 자리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과 승리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은 언젠간 다가와요. 원하지 않아도 다가와요. 정도의 차이나 주어진 사명에 따라 그 길은 다르겠지만 나에게도 틀림없이 성장하기 위해, 복받기 위해 광야의 길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갈림길에서, 그 영적인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길로 들어서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본 하나님께 처절히 부르짖었던 다윗을 닮아갈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의 그 길을 따라가며 우리도 부르짖어야 됩니다. 광야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역동적으로 강하게 부르짖고 매달릴 수 있는 곳이어야지 말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대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광야입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면, 내가 고난 중에 처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조 요청해야죠. 나를 건져주실 분에게 구조 요청해야죠.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죠. 그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광야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 이끌어 가십니다. 내 기도 듣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의 자리, 고난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윗의 신앙을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아가십니까? 얼마나 처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 안 되면 큰일 난다는 그 심정으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려 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지도 않고 왜 해결되지 않느냐 불평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든 간에 해결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죽이기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 우리를 복주시기에 오는 겁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계획과 복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고, 이 다윗과 같이 광야의 길에서 더 찬란하게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빛났어요. 고난 중에 빛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빛나는 인생이었어요. 고난 중에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 축복의 사람, 그 찬란하게 빛나는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